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도 가지 마시고 또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관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지, 그것이 어떻게 반드시 성취되는지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999년 봄에 몽골 북부 거대한 초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몽골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대초원 전체를 거의 다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 대초원 불탄 면적이 한국 남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 대초원이 다 잿더미가 된 사건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남긴 몽골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아수르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들불과 같았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켜서 마치 몽골 대초원의 들불이 사정없이 대초원을 불태워버린 것처럼 아무도 이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나라도 아수르 제국을 막아설 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는 제국인데 이제 남은 것은 애굽과 유다의 예루살렘 뿐이었어요. 누가 감히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이 들불을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한국 남한 땅이 전체가 불에 탄다면 자동차로 도망가더라도요,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그 초원에서 누가 도망가겠어요? 어떤 나라가 아수르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 문제예요. 애굽, 예루살렘 멸망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파버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시려는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돼요. 계획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앗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파버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됐는가?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5장, 6장, 7장에 가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앗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곳이 해발 700~800m 높아서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는 예루살렘은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실로암 물을 이 지하 속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예루살렘에 깊이 땅을 파가지고 끓어온 물을 당겨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마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 깊이까지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깊이 내려가니까 물이 높이가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 지하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지하 수로로 걸어서 무릎까지 찬 물을 걸어서 신랑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18만 5천 명이에요. 네요. 이사야서에도 나온 말씀이고 또 역사서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앗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역사와 비교할 때요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무수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믿지 아니할 때는 늘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사야 시대의 국제 무대에 최고의 힘이었던 앗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앗수르의 멸망은 주의 백성의 해방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앗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26절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역사,
세계 모든 열방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칼과 창의 군사력, 육체의 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요. 또 그렇게 진행되어 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3대 제국에 살면서 평생에 붙잡고 산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시킨 바벨론이 그 대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걸 봤어요. 메대가 멸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이제 멸망할 거예요. 이런 3대 제국을 보면서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사건, 나라의 사건, 역사의 사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메대와 아벳느고, 메대 사드락 아벳느고, 바벨론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불에 타지 않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자 입을 열지 못하잖아요. 이 개인의 사건, 바벨론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 위대함을 팔아 내가 내 제국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나, 그 말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나오는 순간 그가 쫓겨나 버렸어요. 왜? 짐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치매가 걸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머리와 발톱이 독수리의 털과 그리고 독수리의 발톱처럼 짐승으로 변해버려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누가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돈, 사람끼리 속작속작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두려움으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힘과 돈에 움직이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견고히 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거대한 힘도 믿지 마세요. 불과 2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사정없이 무너져요. 1000년 로마도 무너졌어요. 대제국 그리스도 무너졌어요. 그 강력한 페르시아도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졌어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따라서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역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신 것은 처절한 교만이었어요. 우리 13장 이렇게 12장 13장 이렇게 건너뛰어 왔는데 거기에는 대단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자리와 비교해가지고 비기겠다고 했어요.
교만한 그런 이방 나라의 그런 생각,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데와 같아지리라. 내 자리를 무별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장 15절에 이제 내가 수월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국이 그래요. 교만한 자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학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무리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히 사라졌고,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없이 소리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힘, 돈의 힘, 정치의 힘, 권력의 힘 앞에 너무 위축돼서 살 때가 많아요. 너무 길을 못 펴잖아요. 그 거대한 것 때문에. 그러나 개인의 삶과 사건일지라도, 나라의 사건일지라도, 역사의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그 운명이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삶의 공간이든 큰 삶의 공간이든, 작은 나라의 운명이든 큰 나라의 운명이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말했어요. 항상 앞장서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이 젊은 시절의 베드로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 늙음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자신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되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국과 고국 한국과 전쟁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